참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5장이 길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동안에 뭐 이렇게 그동안 거쳐오면서 사역하면서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말 귀한 그 말씀이다. 제가 한 단계 이렇게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된 것 같은 부분을 제가 받아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이 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제 조금 세상을 보는 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그 예전에 가졌던 어떤 신앙관이 아니라 조금 변화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 낮에 좀 이렇게 날씨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몇 바퀴 도는데 오늘따라 얼마나 강아지들이 많이 나왔는지요. 그냥 죄다 나왔어요. 한 10대 마리 나왔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보니까 강아지들은 강아지들 알아보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서로 강아지들이 모이려고 하니까 주인들도 호기심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잔디밭에 한 10대 명가량의 그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10대 명이 아니라 10대 마리. 10대 마리 정도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게 뭐, 그 머리가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그 뽀글뽀글한 거 있죠? 그 아줌마 파마처럼 머리가 덩그란 거 있고, 그냥,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못난이처럼 이렇게 딱 묶은 그 갈색 같은 강아지도 있고, 이렇게 코가 쑥 들어간 그 개도 있고, 그 뭐 이렇게 뭐 털 긴 강아지도 있고. 근데 지들끼리 놀다가 이 코가 쑥 들어가진 강아지가 막 엉엉거리고 막 싸우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주인이 야야 하지마 이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막 흥거리고 막 이렇게 옆에 있는 강아지를 막 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 그 강아지 주인이 겁이 나니까 강아지를 탁 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코가 쑥 들어가는 강아지 주인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서 확 끌어당겼는데 걔가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주의 백성도 돼야 됩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그 잔디밭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데 그냥 주인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고 기쁨 가운데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그 부활에 대한 마지막 장면은 지난 시간 제가 놀라운 그 말씀을 봤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진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인가? 그랬던 어떤 모습인가? 그거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식물과 동물과 일월성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진짜 사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밀을 얘기해요. 비밀. 그게 뭔가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종말에 재림할 때에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이 모습이 변화가 돼서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올려가지 이거 그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죽은 사람은 썩은 것, 썩는 것은, 그렇죠? 이 죽어서 썩은 사람들은 그거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살아 움직임이 변화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고요, 그죠? 살아나거든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질 않는 거예요.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평생 살아가는데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똑같을까?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박씨 그 조그만 거 가지고 수박이라는 거 생각이 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꾸 신앙을 그 정도 수준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세상을 초월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만 전부라고 생각해서 신앙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초월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라든지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살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다는 거죠. 5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비밀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비밀은 죽음 너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비밀이잖아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인류가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이 죽음 너머에 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논리를 펼치지만 다 맞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너머에 영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이제 뭡니까? 이제 2월 달에 하게 되는데, 이제 16장을 이제 2번 하거든요. 2번 하면 이제 2월 달에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가냐? 3층천까지 올라가요. 3층천까지. 유대인이 생각하는 3층천,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영의 세계까지 끌려 올라가서 놀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도대체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해서 너 지나치게 영의 세계를 탐닉하면 안 돼. 우리는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지금은 말씀이 66권이 다 정경으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비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거, 이 잠잔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죽다라는 것은 잠자. 예수님도 죽은 거를 잠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일제히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다 변화돼서 호련히 앞에 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재림신앙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도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현상들이 천국으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던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적인 모습에서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재림신앙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변화한다. 우리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서신 안에서 얘기하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지만 그 서신 안에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죽었다가 다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역사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재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활신앙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신앙이 중요하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뭐냐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뭐 다른 종교처럼 다음 생에는 내가 뭘로 우리가 기독교는 그렇게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이게 한평생 끝이라고? 절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워. 계시록 21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나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이 땅의 관점들만 보고 있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여전히 천국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이 땅에 매달려 있지 마세요. 마음 다 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내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잠깐 밥 먹으면서 TV를 좀 핸드폰을 보는데 뭐 6시나 뭐 5시 그때 보면 무슨 뭐 옛날에는 내 고향 뭐죠? 내 고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가지고 뭐 가서 뭐 이렇게 음식도 먹고 특산물도 이렇게 그런 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음식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30년 동안 이 일을 했다는 음식점에 인생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뭐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느끼면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면 뭐야? 평생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부엌에서 계속 가마솥에서만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양념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하고 끓이고 그러는데 어디 나가보지도 못해요. 즐거움도 없고 그냥 머리가 다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안 돼 보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근데 평생 그렇게 하면서 뭐 몸도 아프고 뭐 그런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사진 않고 그냥 뭔가 이렇게 목적 없이 그냥 평생 일만 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잘 보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못하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다. 여러분 인생을 좀 이렇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좀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다람쥐 바퀴 자꾸 열심히 달려가면 좋은 건데 항상 그 제자리고 남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이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죄송하면 신앙도 변화가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치관보다 더 높다고 세상의 가치관 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뭐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그러나 성경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복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달라요.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걸 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내 욕심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다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힘들면 포기하고 힘들면 하지 않고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뭐예요?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재림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꼭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참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뭐 가족 중에 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죽잖아요. 만져보면 저는 이제 뭐 장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그 입관 예배할 때 마지막 보면은 그냥 싸늘해요. 그냥 파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만져보면은 온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진짜 그냥 육신이에요, 그냥.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마지막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례를 하면서 이거를 보니까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면 이제 다 썩잖아요. 뼈밖에 안 남잖아요. 또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몇 시간 있다가 그냥 한 줌의 재밖에 남질 않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 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관점의 신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뭔지를 이제 느낄 거예요. 우린 죽지 않아요, 죽어도. 왜요? 예수님 믿으면 마지막 때의 부활의 영으로,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영광스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참된 진리인데 뭐 방언 받고 방언 안 받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말고 진짜 핵심은 뭐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54절, 이 54절이 중요한데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보세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게 기억이라 써있죠, 여러분들. 그죠? 성경에 기억이라 써있죠? 그 기억 맨 밑에 보면 본문이 어디예요? 예? 이사야 25장 8절이죠? 그죠? 이게 이사야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건데요. 물론 이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마 예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이냐? 보세요. 55절,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뭐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저 좀 보세요. 사망이 우리를 쏘는데 뭘 쏘냐면 죄로 쏴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죄를 규정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땅에 살아가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죄의 권세가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죄 때문에 죽음을 갖게 하고 이 사망이라는 것이 다 이 땅에서 그냥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이 사망 안에, 죽음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건 안 믿건 간에 모두 다 죄를 짓게 해서 이 죄로 허덕여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로 허덕이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사망이 계속 죄로 쏘거든요.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정죄하고 그 죄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절망 가운데 인류가 다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죄를 짓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책감을 받게 되고 죄가 허덕여가지고 죄가 내 삶을 막 잡아넣어서 자꾸 죽음으로 사망으로 막 이끌어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무덤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죄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고 죽음이 그 사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란 말이 알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보면 성경에서는 이단이야, 이단. 죄송한 말이지만. 예수님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세상 거에서 잘 되는 거, 그거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사실은요. 진짜 핵심은 뭐냐? 죄와 죽음을 이기는 게 그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다 자기들 믿어야지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이 진리이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예수님 가다 버려요. 예수님 잘 믿으면 내가 조금 뭐 잘 된 것 같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믿으면요, 죽는 내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죄로 허덕인 내가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죄로 묶여서 죄를 허덕일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잘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역사가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자꾸 내 자아가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노릇하면 죄가 못 들어와요.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데. 내가 자꾸 내 자아가 주인이 되고 내 욕심이 주인이 되니까 아니요, 쑥쑥 들어요, 죄가요. 그 죄가 그냥 안에 가다 있어요. 그냥 딱 그냥 뭡니까? 그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응? 그 거라사 광인. 그 안에 엄청난 로마의 군단에 있는 귀신들이, 악귀들이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주인 노릇해야 되는데 돌아다니다가 귀신들과 악령들이 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인, 미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사단이나 악한 것들이 괴롭히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뭐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단이 제일 두려운 게 예수님이지 여러분의 무슨 뭐 그런 신념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사단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영적인 존재인데요. 뭐 힘이 세고 그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내가 뭐 이렇게 무슨 문제 있으면 예수님 매달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 정도로 신앙을 갖고 있으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예수님은 내 안에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교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상시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을 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망이 쏘는 것이 나에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57절, 지금 얘기한 게 바로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진짜 뭐가 감사하냐? 다른 사람 나한테 뭐 해줬기 때문에 감사, 그게 아니고 내 빚도 갚아주고 감사, 뭐 그렇고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나에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감사하십시오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미 몸과 마음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 주일날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감사함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감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평생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인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내 죄와 죽음,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아까시고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는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무한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허락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새 생명을 살고 죽어도 죽지 않은 비밀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엉뚱한데 마음 다 뺏기지 말고. 그래서 58절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흔들리는 사람 많아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오냐면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짐의 횟수가 많다. 그럼 아직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모시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아간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 넘어지는 거 보면 나로부터 넘어지는 거지 주님으로부터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고난이 와도요,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왜요?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넘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 겁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난 부활할 건데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신앙 때문이에요. 이 신앙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떤 개인에 대한 굉장한 위대한 인내력, 그게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부활에 대한 신앙이 들어가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데.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게 뭐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게 아니라 너는 부활하는 존재이니 항상 나를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가 맡겨진 직분으로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욕심나니까 세상 안에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사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가치관보다도 세상적인 가치관 살다 보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거란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나 죄가 두렵지 않으니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지. 너가 그렇게 수고한 걸 주님께서 헛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주일 하다가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고요. 근데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 보고 있어요. 수고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다 하진 않았는데요. 그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명절인데 이제 복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마다 본문이 너무 새로웠는데 이 복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편 6절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죠. 그렇죠? 이 인정이란 단어가 뭐냐? 야다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야다가 뭐냐? 깊숙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무촌이잖아요. 촌수가 없잖아요. 왜요? 다 아니까. 야다라는 것은 부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안다, 알아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막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고 막 육체적인 고통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그냥 조금 힘들면 넘어지고 조금 힘들면 빠져나가고, 그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살 거야 라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원어 성경을 보다가 그 의미를 깨닫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쉬운 거 누가 못해요? 쉬운 거 누가 못하냐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으로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 그거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인정하고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으로 견디고 말씀으로 자꾸 붙들어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사도 바울이에요. 주일에 더욱 수고롭게 살아라. 다른 사람 인정 안 해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 수고를 헛되지 않은 걸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못해, 그거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힘들면 다 못하죠. 그 말씀 붙잡고 해나가는 거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운 거죠. 세상에서 뭘 배우고 직장의 삶이나 뭘 배우는 것도 무슨 돈을 내고 뭐를 수강해가지고 배우는 것도 다 힘드는 거죠. 그러나 노력하면서 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지 않은데 무슨 위에서 은혜가 툭툭 떨어져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헌신하지 않고 마음도 헌신하지 않고 뜻도 헌신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위에서 그냥 뭐 다 넣어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고롭게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이 내 안에서 거짓말처럼 느끼는 거예요.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대로 안 보고 예수님 믿어도 안 되대.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제대로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을 나의 인격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들에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의 역사가 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결론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에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수없이 많은 부활에 대한 유익함을 주고 그것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고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제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가지 말고 저거 좋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너는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알았으니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수고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께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정말 가벼우면 안 돼요. 자꾸 내 수준 안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내가 너무 교만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많이 느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거 막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알았던 것이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신앙이 뭘 내가 이렇게 쌓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세상 것들 비우고 오직 예수님 내 삶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가 이 마지막 부활에 대한 신앙 15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